일주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크게 은혜가 된 것은 권위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빛이 있다고 낮이 아니고요, 어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밤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밤에 전깃불이 있지만 낮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리고 낮에 암실에 있다 하더라도 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넷째 날로 가보면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큰 광명체는 해를, 또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따진다면 그게 권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시계의 시각이 되었다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떴기에 낮이라고 말하고 달이 떴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직무상 100명의 군인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 백부장이 권위에 대해 이해가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하시지요. 그때의 백부장이 다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보질 못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에 대한 이해력이냐? 언약의 백성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백부장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요, 우주 만물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는 그 권위를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위를 알고 행사하는 것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소중한 다스림이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그 권위를 어떻게 행사했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여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는 말을 대답을 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시 말을 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합니다. 뱀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 계략은요 통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요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문제는 그들이 사탄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심오한 권위는 사용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단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됐던 겁니다. 내게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와 지배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물러갈 것을 명령한다. 분명히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언약 권위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그리고 29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물이 존재하도록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언약 권위를 행사할 때 말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서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일어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회중은 일어섭니다. 또 선생님이나 코치나 또 부모님이 어떤 무엇을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따릅니다. 하다못해 따르는 척이라도 합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약의 권위 안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이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소리내어 말로 시인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확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목적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권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70명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 새신자 그룹이 전도와 선교의 출발이 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새신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믿고 전도한 후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강력한 언약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보통은 교회를 와라, 교회를 다녀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시오. 교회만 다니면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확장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